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긴 파라디소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소집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는 회막에서 옮겨져서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치고 붙인 다윗이 드린 금은 기구를 성전 곳간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기구 제작을 모두 완성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 수건 과제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사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자의 권한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성전 봉헌 행사에 모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완공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을 하나님께 바침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함으로써 이동식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되는 이 역사적 순간의 의미를 더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의 한 단계로서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은 모세와 다윗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만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조를 지키고 견고케 하시겠다는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솔로몬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성전에 안치시키는 형식적인 절차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조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 반면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작정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소원에 대해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고 인정은 하셨지만 그가 실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에게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게 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는 초막절 기간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정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간의 이동용 성막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이 성전 건축으로 마침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 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운반을 일반 고핫 자손에게 맡기지 않고 상위 직위인 제사장들에게 직접 맡긴 것은 성전 봉헌식을 더욱 경건하고 신중하게 거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맨 경우가 이외에도 성경에 몇 곳에 나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만 행해졌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종류와 제물들을 보면 암양과 수소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제사는 감사와 소원을 위한 화목제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 안치로 인한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수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희생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를 조사하거나 계산하여 보고할 수도 없었고 또 일일이 그 수를 헤아려 파악할 수조차 없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열정으로 가득 찬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성전 안치는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으로 확립되었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넘치는 열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렸던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화목 연합하는 신정 이스라엘 왕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봉헌되어지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였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오자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충만하게 되어서 모세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제사장들 역시 성전에서 그들의 본연의 임무, 즉 등잔불 정리와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 그리고 진설병 전돈 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 또한 역시 여전히 죄인이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제사장 역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근본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접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본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난 외모, 성품, 재능,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의의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성전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함으로 성전 봉헌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성전 안치를 통하여 여호와를 성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련한 성전을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축복된 미래가 결정되거나 보장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과 봉헌보다 이제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를 안치하였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완전한 평화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온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여부수 족속의 성이 있던 곳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이후 마지막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패역한 죄악과 행습으로 인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실하게 수행되었을 때만 이스라엘은 평화스럽게 그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공존과 타협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분열된 이스라엘이 통일되자마자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 즉 여부수 족속을 토벌하는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 때까지 남아 있었다면 성전 건축도 봉헌도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대적들을 끝까지 파하고 물리치며 뿌리 뽑기 전에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로부터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온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악의 세력을 도말함으로 거기에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솔로몬을 통해 거룩한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과 삶에 남겨진 모든 죄를 끊어버림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평화의 성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궤를 운반하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제사를 드렸었는데 무수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목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의 제물은 솔로몬이 억지로 시켜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석한 이스라엘 회중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하게 살았으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은총의 초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전을 영광스럽게 자기들 손으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감사와 기쁨을 이처럼 예물을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매일 새롭게 베푸시는 말씀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엄연히 말해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풍요와 번영을 누린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건은 붙잡으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뿐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 누구도 주님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의 구름이 임하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제사장조차도 능히 서서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임직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음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적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누구나 자신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기가 조금만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자리에 오르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만이 대단한 것이고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던 제사장들과 구약의 많은 의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랑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항상 기억하고 찬송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가 죽은 사람은 살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또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엔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도 엔진이 없으면 모형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상호 언약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언약궤를 무사하게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비로소 완료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명실공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의 성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못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명암이 갈리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전인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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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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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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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